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활동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재라는 위기 상황이 벌어졌지만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인류 최초의 교회인 첫 번째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사울이라는 행악자를 변화시켜 바울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리더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성령님은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제국의 수도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대인 폭도들에게 붙잡혔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선언함으로써 로마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를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무능한 총독 벨리스는 느리게 일처리를 해서 무려 2년여 동안 유대 땅을 출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허송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후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에 빠른 일처리를 통해서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비로소 로마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미항, 즉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항구를 출발합니다. 날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항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을 괴롭혔던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하필 그때 불어닥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사이에 3번 파선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서 표류하였느니라. 당시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 모두 267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호송당하는 제수들을 포함해서 로마로 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득 챙기고 배를 탄 상인, 선장과 배사람, 그리고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차출된 경험 있는 로마 관원들도 그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바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고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치니까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갇혀있는 쇠창살 안으로 바닷물이 들이치자 죄수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상인들은 침몰하는 배를 그래도 건져보겠다고, 목숨이라도 챙겨보겠다고, 무게를 줄이겠다고 자신의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 짐들을 다 바다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장과 로마 관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배와 나머지 모든 사람을 버리고 도망칠 궁리를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주어야 하고 길을 밝혀주어야 할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 배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어야 될 직임이 있는 그 사람들이 혼자 살겠다고 사람들을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위기 속에서 길을 밝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소위 책임자라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달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만약 그가 구명선을 타고 도망치는 선주와 선장, 선원들, 로마 관원들에게 나도 좀 타야 된다, 나는 황제를 만날 사람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했다면요, 그 급이 달인 죄수를 내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모진 풍랑에 자신도 탈진한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시리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다독이고 돌보려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위기 속에서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위기 속에서 해결책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기도했을 때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신앙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제국의 땅끝인 로마로 가게 하셔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확신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겐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다 당했던 수많은 환난과 고난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도 3번 맞았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강의 위협이나 동족과 이방인들로부터 살해당하는 살해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선교를 다니는 동안 정말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차곡차곡 인생 가운데서 쌓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이미 맛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을 것만 같은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새로운 힘이 생겨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현장에는 비록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새로운 열정과 용기와 비전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경험, 이 체험이 풍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의연한 바울, 남다른 용기를 보인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송경기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기시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아멘. 기도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침체되어가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옆에 널브러져 있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면서 공포스러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평안을 주고 은총을 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이 무엇일까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 바울이 계속해서 격려와 용기의 메시지를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서 전했을 때에, 직접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웠을 때에 두려움과 흔들리는 배 속에서 대멀리를 자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용기를 주며 다가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도 배멀미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이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음식을 먹어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리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변할 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진짜 리더와 허세만 가득한 리더를 좋을 때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리더인지 누가 말만 늘어놓는 리더인지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위기가 도래하면 누가 참 리더이고 누가 거짓 리더인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고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챙기고 자기도 힘들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 고통, 자기 절망마저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절망의 말만 내뱉는 사람, 더욱더 절망과 암흑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성령 행전을 써내려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 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우리 교회는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드버리 감리교회가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영원히 문을 닫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일에는 이원택 목사가 관리하고 있는 새 교회가 이곳에 와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이 우드버리 감리교회 교인들끼리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창립한 지 140년이 된 이 전통 있고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년여 전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우드버리 감리교회 교인과 우리 교인 모두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 져서 교회가 매각되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 토요일 우드버리 감리교회의 교인들은 토요일날 어퍼룸에 모여서 공동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를 폐쇄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새들어 사는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한평생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가꾸어 온 우드버리 감리교회 성도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친 이후에 바로 여기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앉아있는 우드버리 감리교회의 두 번째 고령자인 밥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희 교회 소식을 들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이다. 길을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밥이 저를 껴안으면서, 밥 부인도 껴안으면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와 교회 리더들은 소송이 시작되는 그 해부터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금요 예배마다 토요 새벽 예배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 우드버리 감리교회가 소송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미국 교회 목사님의 전언을 듣고 저와 구자익 장로님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미국 교회 성도들조차 소송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에서 철저하게
소송의 상황이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함구에 돌라는 부탁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교회가 만약 팔릴 경우에 여러 가지 소문이 미리 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집행위원들에게조차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집행위원들과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좀 분명해진 다음에 집행위원들께 이 사실을 알리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사가 가능한 교회 한 군데를 말씀드렸고, 지난주 야외 예배 주일 때 집행위원회가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갈 만한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들과 예배당을 보고 기타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리더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었고, 주중에는 제가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문서를 보냈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쪽 교회 핵심 리더들이 모여서 저희가 보낸 요구사항을 브리핑하고 검토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결정을 해서 곧 답신을 보낸다라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입니다. 제가 어제 야예배 준비 때문에 우리 이동훈 안수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때서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농담 삼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목사님 얼굴이 괜찮으시네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첫 번째 이 교회로 옮겨올 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출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얼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표도 안 나고 괜찮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웃으면서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11년째인데 뭐 내공이 쌓였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그리 한다 하지만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전한다는 것은 위기고 모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꼭 10여 년 전 우리 교회는 헌팅턴 루터란 교회를 떠나서 지금 있는 이 우두거리 감리교회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하던 때에는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냐? 이사 비용조차 없어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팔아서 이사 비용을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이곳까지 불과 차로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운전 시간이 10분 늘어난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사하는 교회의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옛날 교회보다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또 떠나간 교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기억합니다. 어떤 교회는 저한테 전화 걸어서 이 교회를 보는 자체가 싫다고 진짜 떠나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딱 1년 6개월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20년 역사 가운데에 그때가 최대의 존립 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와 같은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좋은 이웃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사 와서 좋은 미국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지난 10년간 그들과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에겐 미국 교회 교인인 바비나 에블린이나 수잔이나 이런 사람이 남의 교회 교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매기와 같은 그 성도 역시도 비록 교단이 다르고 이름이 다른 교회에 소속된 분이지만은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좋은 이웃 교회 성도와 다를 것 없이
그러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1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근함과 안전함을 누려왔던 이 보금자리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과 같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을 향해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면 즐거움과 편안함만 넘치는 그런 휴양지 같은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느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불모지 광야였습니다.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한 다음 가장 먼저 거칠고 무거운 돈을 혼자 낑낑 들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탈진할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우물은요, 얼마나 깊게 파야지 물이 나오느냐? 지금 남아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을 가보면은요, 우물 깊이가 무려 40m입니다. 중장비가 없는 한 개인이 40m의 땅을 파내려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친 몸을 누일 장막을 만들어야 했고, 짐승들을 키울 든든한 우리도 지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갖추어진 편안한 곳이 아니고 멋진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 땅을 사서 소유주가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오랫동안 이방인과 거류민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가 아니라 렌트로 인생을 마치고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갖춰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아름답게 만들고 꾸미고 고치고 나아가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정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 한 평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땅에 제대로 주인 행사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옮겨가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가보신 분 아마 없을 거고 안에 보신 분도 없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곳의 주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새들어 사는 교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텃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눈치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이곳에서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서 가꾸고 고치고 함께 꾸민다면은요, 분명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이 우두머리 감리교회에 우리가 함께 지낸 지가 10년이 되었는데요. 2년 반 동안은요,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했냐 하면은요, 교회 문을 조금이라도 덜 닫고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먹었던 친교실에 냄새가 나면요, 바로 즉시 컴플레인하는 공문서가 저한테 즉시 다가왔고 즉시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집행위원들이 밥도 사주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하고 또 같이 연합 예배도 드리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가 도움의 손길도 주고 하다 보니까요, 차곡차곡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요, 지금은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갈 새로운 곳에도 이런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그 교회, 그 정한 그 예배당은요, 정했을 때에 제가 그것을 갔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은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예배당이 멋지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삼아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가장 큰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이 우두머리 감리교회에서 새로 이사가는 교회까지 거리가 차로 8분 거리입니다.
거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면은요, 교인들이 매정하게 떠나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8분 정도 더 간다고, 물론 어떤 분은 8분 정도 덜 올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재정 여건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같은 큰 교회를 준들 뭐 하겠습니까? 재정이 안 받쳐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 여건을 두 번째로 고려했습니다. 세 번째는 편해야 합니다. 여기서 편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열쇠를 주고 본인들 예배 드린 다음에 본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끼리만 열쇠를 가지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루터란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 기억할 겁니다. 옛날에 있던 루터란 교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실내 농구장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교를 마치려면은요, 제너레이터가 뒤에 와가지고요, 열쇠를 막 흔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가라는 겁니다. 시간 다 됐다는 겁니다. 신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누구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 자유함과 편리함이 있는 교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교회 이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불안해하는 교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다독거려야 합니다. 혹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우드버리 감리교회와 새롭게 가는 그 교회를 비교하면서 실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직자들부터 먼저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설순수금에서 교회 이전 준비에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 교회 위기에 보여야지만이 진정한 중직자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모든 준비 과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야 끝나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중직자와 참된 리더들이라면 어려울 때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상태가 된다면요, 우리가 걸어야 되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평가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오히려 곡괭이와 삽을 들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했지 평론하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평론가가 아니라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낯선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들이 이 위기 속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잘 컨트랙도 맺고 하루속히 이견 차이를 보이는 것도 좁혀져서 여기서 누렸던 기쁨을 거기 가서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때를 위함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똑같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장로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안수집사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권사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다독거리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